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 앞에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하게 하시오 모든 판단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증거와 확증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이 위해 복을 주시고 주께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얻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생각할지라도 신앙생활의 맨 마지막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는 것.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는 거죠.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삶을 성경적으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유지하고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베껴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삶의 목표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왜 예수께 책망을 받았을까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옳다. 남들과 비교하여 스스로 의롭다. 남들이 사는 삶의 모습과 비교할 때 나는 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라고 하는 인정과 그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 스스로 내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본다 하고 듣는다고 하니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이들은 예수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구했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스스로 옳다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굳이 나아가서 뭐를 요청하거나 사모하거나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저 자기들의 삶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데 급급했던 겁니다. 그런 태도가 분명히 다른 죄인들의 모습보다는 더 의로워 보이고 나아 보였으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결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도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증거하시는 확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적을 보이며 살았던 사람들일지라도 예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할 때 가장 많이 묻는 말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이제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확증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했는데 예수께서 나는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가 좀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아니다. 나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의 확신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맹세하시는 말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 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된 부분에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맞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이런 부분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와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죽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제대로 믿고 인정하고 그 은혜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나는 이미 지옥 갈 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은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고 그것을 다시 뒤집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나 삶도 똑같이 인정하시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판단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도 설명하죠. 내가 너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또 반대로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말이 좀 모순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나 외모, 삶을 보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공로, 그 은혜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건 구원에 관련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삶의 모습, 그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분명히 맞지. 구원의 확신을 너무 범위를 넓혀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내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이미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완전치 못하니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아직 확신할 수 없다라고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사는 자들아,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와 내 의지를 꺾어서 순종시키는 행동으로 판단받는 것도 합법한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에 대한 오해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7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것이죠. 시온, 바로 예루살렘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서도 그 언덕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특히 귀히 여기시고 분명히 그곳을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데 기준을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굉장히 많은 구절이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 우리의 신앙에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현재는 뭐냐? 교회다. 특별히 교회당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당 안에 있다. 그러니 이곳에 보이고 이곳에 함께하고 이곳에서 눈에 띄는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게 그럴까요? 만약 그것이 맞는다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뿔뿔이 흩어보내셨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에 대하여 오해했기 때문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관심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성전도 시온도 귀한 대접을 받았던 것이지, 그 성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고 예루살렘이란 도시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어서 거기만 있으면 뭔가 완전히 다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었죠. 예를 하나 더 들죠. 도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 자체에 들어가면 누구나 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진행되죠? 판단이 진행됩니다. 이가 실수로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다면 아무리 도피성이라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 그 성전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의 기준이라고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신약에 와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로 교체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시온과 예루살렘이 왜 특별한 취급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세우신 기준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느냐?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그렇게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당해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 막 산당을 세우고 베델에도 성전을 세우고 나름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건 하나님의 관심에 거기가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거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나름 내가 세운 기준에 이렇게 맞춰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87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시온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즘으로 따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세우고 온전케 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7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 뛰어놓은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거기 내게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별거를 다 하지만 이 모든 판단의 기준,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는 기준이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했으니 들어주십시오. 예배했으니 받으십시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수없이 애썼으나 이 모든 것을 인정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기준을 세우시고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겸손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모든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있는지 겸손히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도우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매순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돌아보고 겸손히 행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또 도우심이 있는 겸손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누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